오늘 시간에는 성도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을 입게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나사 하나가 빠져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그것 하나 때문에 고장이 나고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일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그 구석구석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될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거나 아니면 뒤처지는 거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챙겨하시는지 그 부분을 채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여권 신장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여자의 이름으로 명명된 성경책이 있지 않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66권 가운데 2권이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더서와 룻기서죠. 이 2권의 성경책이 바로 여성의 이름으로 명명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만 할지라도 사람의 수에 여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자체에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기록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어 이름으로 명명된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신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들은 그 성경책이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사실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한국, 그러나 한국은 그 어떤 미국보다도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만큼 여권 신장에 앞장서는 성경책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견한 것이라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어로 기록된 성경책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민숙이랍니다. 민정이 민숙이랍니다. 하나도 웃지 않거든요. 민숙이라고 합니다. 민숙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한국어로 기록된 대단히 재미있는 성경책이 많은데 민숙이라고 그렇게 하는 성경책이 있다는데, 어쨌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정말 많이 보고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한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면에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곧 그것은 자신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때로는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생각, 고난받으시고 기꺼이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신 그것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혼 생명을 미워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마지막에 통과해야 될 관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 오늘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가 이제 떠나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하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뭐 피레미 같은 약한 족속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강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 없이 들어가서 그 강한 민족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대적은 눈앞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적들을 보고 있으면서 떨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처럼 우리 자신과 함께 해주었던 지도자나 후원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곁을 떠나 없어진다고 한다면 나 혼자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06년경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자신이 죽기 일보 직전, 아마 그날 죽었든지 그 다음날 죽었을 거예요. 일보 직전에 자기의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을 놓고 유훈처럼 불려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그들의 곁을 떠나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떠날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당시에 모세는 떠날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눈도 안 보여가지고 전쟁도 참여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볼 수 없는 시기에 되어서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팔팔한 시기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를 해줘서 아직도 팔팔한 능력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이끌어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사람이 준비하고 있으면 그 이별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사람만을 의지하고 그 사람만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를 비워버린다고 한다면 그 공허함과 그 불안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너는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볼지언정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다음 차기 주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져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최고의 지도자를 잃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훌륭한 지도자만을 믿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 지도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근심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과제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미래가 얼마나 걱정이 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따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서 그로 하여금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들이 당면한 이 문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부딪힌 것입니다. 하나는 한 번도 스스로 뭔 일을 해보지 아니한 그들에게 항상 명령하면 순종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도자가
부재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는 일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는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공황 상태에 비슷한 게 온 거예요. 그분이 없는 어떤 인생이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성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적을 죽일 수 있는 화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대체 무엇으로 저 강한 가나안 7족속을 쳐부순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그때 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5절 보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지금 영도자 모세가 없어지고 엄청나게 큰 짐이 지금 앞에 있는데 두려워하고 떨지 말할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찔러 주어서 너희들에게 넘겨주니까 너희들은 승리만 쟁취하면 된다라고 말해주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이 매우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더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장 큰 요새 그리고 가장 완벽한 성벽을 지녔던 아주 견고한 요새였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무찌르기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 것을 너는 똑똑히 보라 라고 얘기하심으로 그들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중벽이었습니다. 5m, 3m 되는 큰 성벽이 있었고 그 높이도 9m 정도 됐어요. 어느 누구도 그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찌르게 하느냐? 날마다 한 바퀴씩 이렇게 돌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게 했죠.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돌고 있으면 그 성이 지지라도 난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함성을 지르면 성벽에 붙어있는 풀이 흔들리기라도 한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먼저 가서 일을 할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고 승리를 쟁취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에 외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다고 고고학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칼날로 그들을 침으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정복하여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함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식량을 다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나가서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을 쳐서 만 15년 만에 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가려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한 장면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군대장과 천사의 미가엘 천사장이 그 와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장관이요. 뭐하러 갑니까? 여리고성 정복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이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이 강력한 요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을 천사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서 제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봄과 가을철에 신방하는 거 목사님이 가는 거요. 이게 신방 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집안을 확 제압을 하는 거거든요. 가서 확 제압을 한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을 제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를 보내서 성벽을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움하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 일을 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차지하게끔 하시는구나 생각하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담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될 때 그 담대함이 결국에 그 마지막에 중요한 승리의 쟁취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그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광야에 데려오는 것은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교회에 불러들이는 것은 교회 생활을 이 땅에서 교회 생활만 하라고 여기 불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 영영한 그들의 차지가 되게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냈구나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끝내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는데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단 15년 만에 완전히 정복함으로 이스라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일을 완성치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을 무찌르는 것으로 이 세상의 임무를 완성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을 나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하는 마지막의 단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적을 무찌르는 그러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적인 악한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들의 영혼을 풀어주고 놓아주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마지막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우리의 자아, 헌생명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것이냐?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 이기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놓아줌으로 그들을 영혼을 자유케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피레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냐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생각을 저 미국의 선교사가 가졌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한 것은 내 믿음 간신히 지키라고 우리를 여기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도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나가서 정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적 능력을 한 번도 나타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약속한 단 2번의 약속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한 번 약속하신 것이고요. 예수 아들 하나님께서 12제자에게 약속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악한 사탄 마귀에게 매여있는 사람을 구출해 주러 가는 거 그들을 정복하러 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디 가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체험할 수 있느냐? 이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증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떨면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 가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귀신이 얼마나 우리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나 혼자 그냥 간신히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아니라 오합지졸.
간신히 이렇게 구원, 생명, 신앙생활에 유지하는 그런 수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이 강력한 성령,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예수님께서도 떠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이 한 번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믿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첫 번째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IQ가 145 이렇게 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평범한 것으로 IQ 똑똑한 사람을 쫓아가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냥 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기도를 세 가지가 했는데 두 번째는 제가 노래를 좀 약간 음성을 틀리게 합니다.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제 어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라는 사실을 붙잡은 거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이에요. 제가 군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엄청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다가 참나무로 허리를 맞아서 결국에 고장이 나서 디스크가 왔어요. 집안에서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여기서 폐인이 된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도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걸어 다닐 수 없는 중환자입니다. 4번, 5번, 3번, 4번에 물렁뼈가 아무것도 없고 2번, 3번에도 물렁뼈가 절반밖에 없어요. 시커멓습니다. 아예 퇴행성입니다. 삐져나오면 집어넣으면 되지만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벌써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러냈다면 여기서 나의 인생을 끝내려고 그 핍박을 받다가 참나무로 두들겨 맞아서 결국 내 인생 여기서 끝나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내 양당근에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병원에 큰 대학병원 2군에 개인병원 3군데를 쫓아다니며 치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병원에 하는 얘기는 수술하라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내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지금 신대원을 졸업해서 이제 전임 전사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나를 여기서 망가뜨리기 위하여 나를 이끄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분명히 여기에 돌파구가 있을 것이다. 세상의 의술로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여기를 통과할 것이 있을 것이다. 가람이가 이제 얘를 가람이 낳을 때가 돼서 집사람을 친정에 보내놓고 혼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것은 나를 광야에 엎드려 죽게 하려고 나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나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
사람으로 쓰시다가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불러냈을 것이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환경은 다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소망적인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있었잖아요. 지혜가 부족한데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원 들어가서 장학금을 다녔거든요. 그 돈 모아서 저는 신혼여행 갔거든요.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완벽한 길로 인도해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허리에 문제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제 허리는 튼튼합니다. 의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신만 또 못한 그런 어리석은 영이 아닙니다. 귀신을 제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고 그런 자들까지 놓아줄 수 있도록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내 간절히 내 안에 없으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교회 생활. 그러려면 담대해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복음 전파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단지 우리의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뭐 간신히 턱걸이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그들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놓아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렁거리는 사자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귀신 이런 것들에게 당하지 마세요. 화장실에 가서 눈을 쳐다보세요. 내 몸에 병이 있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고 주변에 환경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 눈을 쫙 쳐다보고요. 강력하게 선포해버렸어요. 귀신이 깜짝 놀래요. 만약에 우리가 귀신이 진짜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눈이 시룩시룩하거나 얼굴이 흔들리거나 손이 막 흔들릴 거예요. 입가가 돌아갈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이 시간 내 곁에서 떠나 가라! 딱 명령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갑니다, 그들이. 우리는 이제 단순한 오합지졸처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고 하는 사람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처럼 오늘도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출해내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귀신 앞에 그런 강력한 뚫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환경 앞에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지고 사는 불쌍한 인생 살다가 간신히 턱걸이로 구원받을지 몰라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진에 과감히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것은 절대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사실을 믿고 가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갈 때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영토를 정복하고 그 사람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거둘 수 있도록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사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먼저 가서 제 앞에 놓으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들이 달려갔을 때 그들은 큰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기를 새롭게 장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다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 나라에 가서 공성대를 빌려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 한 바퀴씩 돌고 큰 소리를 외쳤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가나안 7 족속이 살려달라고 벌벌벌 떨면서 기본 족속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요청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 어떤 지도자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장 너에게 최선의 스승이자 지도자인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현장 속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무찌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내 말 한마디면 다 정복하는데 너희들 내 이름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는 어디서 경험할 줄 아느냐? 내가 한 말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의 눈으로 귀신들은 보이지 못할 만큼 나는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한 말, 나는 전능자다. 내 말을 믿고 나가봐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성령을 받은 12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결국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간번보다 귀신이 벌벌 떨고 따라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나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14장 3절에도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26절에도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우리가 함께한다는 약속을 믿고 나갔을 때 그들은 스스로 담대해져서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마지막 관문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담대함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데, 우리는 강력한 주님이 나의 후원자요 보호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귀신들의 왕은 사탄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령에 속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고 그들을 구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이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젖과 꿀이